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읽지 않아도 다 외우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아마 중국 선교사님 같으신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에 대한 이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게 큰 격려가 되는 간증이라 잠깐 소개합니다.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고, 그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오늘 매달 1일 요엘 기도회를 했죠. 거기에 이렇게 종이에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읽으시면서도 기도하셨잖아요. 아마 그 교회도 그렇게 교인들의 기도를 받고 또 여러 제목들을 받아서, 또는 오늘처럼 이름 모를 열방의 그 민족 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긴 시간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맨날 같은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지겹지 않겠나, 이런 회의감이 들어서 그날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낙심한 마음에 그냥 디비져 잤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디비졌다고 하는 말이 맞죠? 근데 꿈을 꿨다고 합니다. 먼저 개인의 체험이니까 이거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면 될 텐데요. 근데 꿈을 꾸셨대요. 천국에 올라가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생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이 왔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뒤를 보니까 아무도 없고 자신을 가리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 나를 아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었는데, 오늘 야디지족처럼.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부흥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천국 와보니까 이름 모를 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더라. 나중에 그것을 알았는데 꼭 그들이 천국에 오면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그 선교사님 어깨에 마치 추장처럼 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데려간다, 이러한 그냥 꿈을 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어나서 깊은 깨달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제목을 읽는 게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나 될까? 이렇게 낙심했던 나에게 이런 모기양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기도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읽고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셔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대접에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미 그 대접 안에는 많은 기도가 쌓여 있었는데 성도의 기도가 합쳐져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말씀이 우리의 기도는 모기향처럼 극히 미약하지만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많은 기도와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갈 때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위안도 되고 격려도 됐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야디지족 불쌍하긴 하지만 이렇게 기도한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꿈이 영몽인지 견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와 우리의 미약한 기도를 합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케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1990년대 정도에 세계 선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쭉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한 걸 발견했대요. 1040 윈도우라고 세계 위도, 우리는 38도, 32도 이런 데잖아요. 근데 세계 위도에 10도부터 40도 이 사이에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거 몰려 있더래요. 거기에 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모슬렘 이런 지역들이 위도 30도부터 10도 사이에 대거 몰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선교 단체 협의회에서 우리 이 시간 그 지역의 나라들 또 종족들 쭉 리서치해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나라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각 교회마다 종족을 입양하게 하고 또 땅밟기 아울리치도 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90년대부터 많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90년대에 그런 아울리치와 종족 입양, 온누리교회나 그런 교회에서 많이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년 뒤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 견고한 장막에 가로막혀서, 복음이 그 장막에, 견고한 장막에 가로막혀서 복음화율이 극히 적었는데 1040 윈도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마 근래 몇십 년 사이에 부흥은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난 건 거의 없고 주로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그러한 어려운 나라들 안에서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3위 안에 드는 이란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강력하게 확산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대잖아요. 이란 지하교회 사역자들이 서로 모여서 한번 이란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나 지하교회에 쭉 조사를 해봤더니요, 거의 한 800만 정도까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지금 라마단 금식 기간, 아직까지 기간 중이죠. 라마단 금식 기간에 교회는 역 라마단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라마단 기간에 꿈속에서 이사가 예수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디에 가라, 또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아주 초자연적인 일로, 어차피 그런 나라들은 복음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로 이란이 변화가 되고, 또 북한은 전 세계 기독교 박해 1위잖아요. 그런데 북한 아마 나중에 통일되면요, 북한 지하교회 안에 얼마나 정금 같은 믿음의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때 밝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북한 지하교회 안에 남은 그루터기들, 또 탈북했다가 들어간 사람들, 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들은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느헤미야 기도, 또 수요일마다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성령 집회 때 이러한 처음 듣는 부족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고, 또 요엘 기도회 때 그런 종이에 적어서 기도하는 하나하나의 기도가 그냥 읽는 것일지라도 모기향처럼 힘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누군가 와서 고맙다고 말하고 안아줄 거예요. 당신이 그때 기도하지 않았냐고. 우리는 까먹었잖아요. 뭐 야디디족인지 야지디족인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몇 주 전에도 참 안타까운 부족 기도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짧은 기도였을지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민족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때 비록 자그마한 동참이지만 그들이 천국에 와서 와락 안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반드시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냥 인간적인 일들은 기도하지 않고 해도 돼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진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의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저도 제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는 꼭 기도케 하셨어요. 1999년 1월 1일부터 제가 목회를 위해서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어떤 교회를 세울지를 깊이 기도했을 때가 1999년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순결한 신부로 세우는 교회, 선교 완성을 위한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이런 비전들을 주셨는데 그때는 막상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9개월 뒤부터 해서 단독 목회 문이 열리고 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기도의 밑거름 씨앗을 받으시고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정말 갑상선 수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그때 참 하나님 앞에 내 생애에 가장 깊이 기도에 헌신되어 있었어요. 그때 한겨울이었는데도요, 하도 세게 기도를 해서 그냥 아무 때나 가방 하나 메고 산에 올라가면 몇 시간씩 기도가 됐어요. 저는 추위를 굉장히 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제가 기도에 단련됐는지 그냥 한겨울에 1월, 2월에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뭐 청계산이든 뭐 철원이든 그냥 눈밭에서 몇 시간을 기도해도 기도가 될 만큼 그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단독 목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 8월 21일경인가 이제 계약을 해서 땅을 구입을 했고 제 마음은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남는 임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설계하고 빨리 착공해서 늦어도 올 말까지는 입당을 해야 뭐 8월에 만기지만 몇 개월 여유를 받지 않겠나. 한 10월, 11월, 늦어도 12월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급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밀고 나갔는데 이게 자꾸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설계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어떤 선정에 제동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일사천리로 돼서 지금 거의 막 이제 한 3, 4개월이면 다 완공된다고 하면 좋을 수는 있어도 어쩌면 기도는 덜 채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사 시작돼서 터 팠거든요. 비록 조금 늦게 입당을 한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이 건물과 또 한 8개월 다시 계약하려고 하는 좀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지난주에 시험에서 대출 조금밖에 안 준다 그래서 또 똥줄이 타면서 이제 또 막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귀히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받아요. 저희 교회는 저는 믿습니다. 자만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그냥 우리만을 위한 교회로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지역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또 열방에 영향을 주는 생명의 강물을 세차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난다고 믿는데 이번 여름에도 50몇 명이 열방으로 선교를 나가잖아요. 또 뭐 100여 명 가까이가 또 국내 또 여러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계획이 크시다면 분명히 그에 합당한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하라? 뭐하라? 아니,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뭐하라? 더 기도하라. 뭐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해결됐어요? 그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면 해결됐어요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얼마나 내가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40일을 철회를 할까요? 뭐 이렇게 뭐 새벽 뭐 100일 작정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뭐 그게 부담스러우면 뭐 3일이라도 하시던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기도를 채우도록 여러 어려움 중에 우리는 헌신하셔야 돼요. 건축 헌금도 있지만 건축 헌기도 있습니다. 건축 헌금도 중요하지만 건축 헌기도 중요해요. 건축 헌기가 뭔지 아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가 옛날에 그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회를 이전했는데 낼 돈이 없어서 3주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도 밤샌 건 아니지만 그러한 기도를 채우겠습니다. 이 예배 터전에 하늘의 문을 열고 영적인 분위기를 정결하게 하는 기도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때가 있었거든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를 우리는 더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여러분 개인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실 때 목적이 분명하고 내용이 바라야 그분의 마음에 맞아서 응답을 하세요. 솔로몬이 주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백지수표를 받았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에 더 갑절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간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는 주기도문을 잘 외우지는 않아요. 모임 중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꼭 주문 외우는 것 같아서 안 해요. 그러나 주문 외우는 것처럼 어떤 의식의 마지막에 하는 식으로는 안 할지라도 주기도문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정신은 꼭 배우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을 잡을 때 주기도문이 가르치신 내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교회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제부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키시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 안에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또렷해지고 힘이 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나가야 할 방향. 지금 대출 문제로 잠깐 난항에 있지만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진짜 기도의 근본적인 제목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 안에서 아뢰할 때 제 안에 얼마나 깊은 평안함과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우리의 삶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배워나가면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아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땅에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지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금 나의 삶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땅을 딛고 살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천국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빛의 속도로 여기서 저기 보이는 별 가려고 해도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수십 광년을 가야 저기 보이는 별을 간대요. 어떤 별들은 수십억 광년을 가야 가요. 천국은 그 별들 너머에 있잖아요. 성경에 하늘을 표현할 때 복수를 표현합니다. 하늘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가 있고 그 너머에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헤븐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헤븐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거든요. 근데 빛의 속도로 수백억 광년을 가야 스페이스 끝도 못 가는데 어떻게 저 하늘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얼마 걸릴까? 여러분, 기도하면 단박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뒷부분을 살피면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 같은 분이면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굉장히 위기에 빠지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님, 권사님, 능력받은 권사님 이런 분들이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제 안수기도도 받고 막 그러셨나 봐요. 근데 잘 낫질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른 분들 기도에 도움을 받는가?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나한테는 하나님이 삼촌인가? 나한테도 하나님이 아버지 아닌가? 그리고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시다가 또 회복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확신은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인자하신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저는 기도할 때면 그런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저는 어느 때는 그게 잘 안 와닿으니까 내 스스로의 생각인가? 아니면 주님은 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 주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 나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는 정말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어휴, 왔어 내 새끼, 막 이렇게. 어휴, 왔구나. 그냥 너무 이뻐서 죽겠는. 여러분이 어떠한 연약한 모습이든 그분 앞에 손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문을 예수님의 보혈로 활짝 여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분의 가슴은 찢어지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막 간절하게 아뢰면 그분은 그 마음이 동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고 그분 앞에 우리의 깊은 사정을 아뢰는 비결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 대출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물론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하게? 너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그냥 내게 매달리는 거야? 뭐하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해결해 달라고 하지요. 물론 주님은 아버지니까 들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하게? 그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목적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지금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의 이유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십자가를 믿으셨죠? 부활을 믿으셨죠?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를 위해 사는 것은 함께 장사된 거고, 주님이 일어나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 부활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생명 가진 자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그러집니다,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건데, 여전히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놓고 나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그냥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거듭난 자의 목적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의 목적처럼 내가 힘드니까, 이거 해결돼야 풀리니까 정도의 목적이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어쨌든 저희 교회로서는 뭔가 중대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드러내 주십시오.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러한 위기 속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안모태신앙이고 배경도 좋지 않고, 제가 20살 때 아는 분이 너를 위해서 쌓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너 앞으로 목회할 때 너 어떡하냐, 그런 척박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저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의 삶에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지만 주님께서 세우실 수 있음을 조금씩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의 목적은 내가 힘드니까, 이거 어려운 거 해결되면 좋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설교, 하나님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죠? 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우리 100번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자, 100번 복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번 외치기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와, 너희들이 100번 외치니까 내 이름이 좀 올라간다, 야 좋다, 이러실까요? 5천만 명이 5천만 번을 외쳐도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죠? 어제 오늘 성경을 읽다가 그전에도 느낀 바지만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뭐였냐면, 그런 내용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께 반항했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반항을 할 때 모세의 권위에, 특별히 레위인들 고라의 다당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항을 했었습니다. 너만 하나님께 대면하냐? 우리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너희만 제사장 하냐? 왜 우리는 짐 싸는 이런 일만 하니?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불쾌하고 속상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향로에다가 향을 담고 너희들 내일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250명이 향을 들고 성막 앞에 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막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고라의 집안은 그냥 땅이 벌러져서 밑으로 가산과 가족들이 다 떨어져 그냥 다이렉트로 음부로 떨어지고, 나머지 거기에 동참했던 향을 들고 있었던 250명의 레위인은 불이 나와서 살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불태워졌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놋 향 그릇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이, 그 놋 그릇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불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이 사람들은 죽었지만 놋 향로 그릇은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이 만졌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하니 그것을 모아서 펴서 제단의 편철로 이 제단 위에 붙여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죄 짓다가 그 향을 들고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향로가 거룩합니까? 왜 거룩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 그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룩해져요. 우리 교회 건축 문제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아세요? 어떠한 방식이든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드러나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한, 그의 전능한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소리 지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몸이 아픕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병을 놔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치유되든 병을 놔두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우리 학생들 대학에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이끄시면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수천만 명 앞에서 막 이렇게 조명을 받는다고 큰 일이고 저 구석에서 휴지를 줍는다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수천만 명의 조명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휴지 하나를 줍더라도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속에 병이 걸렸든 문제가 있든 내가 작은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 그 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 악수를 할 때에도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사람 만나 악수할 때 제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때는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면 그렇게 뭉클뭉클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해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이 제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제 마음 안에 막 기쁨이 넘쳐서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저의 기쁨이 아닙니다. 제 본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악수를 통해서도 미소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직장이든 집에 가사 일을 할 때도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닦으면서 퐁퐁 하면서 주님 내 죄를 이렇게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하면서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뒤에서 보고 있던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요.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시옵소서.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더 큰 그림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나의 학교든 또 가사일이든 또 가정의 어떠한 일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은 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해결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이제 건축 그게 해결이 됐어요. 내년 3월이면 아마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런데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영광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아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막 기도했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지난 우리 북정도 선화목적 유목사님 금식 성회 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셨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했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죽으면 나중에 갈 천국 정도만 생각해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죽으면 갈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지금 이곳에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나라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죄가 뭡니까? 지가 왕이 돼버린 거지요.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는 지가 왕이 되어 세상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나라부터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벨탑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지가 왕이 된 세상 나라의 이야기, 죄된 나라의 이야기, 악한 영이 통치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흘러요. 그런데 그 속에 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의 백성들의 족보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버리니까 세상을 심판해버리시고 다시 노아를 통하여 다시 이어가시죠. 그 가운데 셈의 후손 중에서 12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복원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러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씨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씨에 관한 말을 할 때 나라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씨로 말미암아 원수의 성문을 부서뜨릴 것이다. 그 원수의 성문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가 왕이 된 세상 나라,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이것을 깨뜨릴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적의 성문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왕과 주로 모셔드리고 그의 통치 앞에 창세기 원형의 모습처럼 주님의 통치 앞에 굴복된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수가 다 차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고 다니엘서 말씀처럼 뜨인 돌이 날아와서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잖아요. 끝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야디디족에서도 주의 백성이 나오고 쿠르드족에서도 주의 백성이 나오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수가 다 차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서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완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1장 22장입니다. 근데 이 중간은 뭐냐?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중간은 뭐냐?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70년, 80년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안에, 주님, 우리의 이웃 안에, 우리의 열방 안에 우리가 간구하옵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꿈꾸었던 창세기
그 초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아직도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바벨탑을 세우고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나가는 주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통치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꾸신 것처럼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정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땅 안에, 열방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루기까지 내 가슴에서 불이 탄다. 내가 받을 세례,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텐데 이것이 이루기까지 얼마나 내가 애간적이 높겠느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좋은 예배당, 좋은 시설에서 더 이상 이 건물주의 그런 거 고민하지 않고 좀 편하게 믿고 싶다고 하는 제목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서 대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그곳에서 우리 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정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할 진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죄악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정도의 이제 2시간 정도 지났거든. 예배한 지가 2시간 정도로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지 밤새 하나님을 찬양해도 주님 아쉬운 그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되지 않습니까? 2시간이 아니라 2시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냥 3시간 4시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고 때로는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밤에 여호와께 두 손을 들고 마치 다윗의 장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부흥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 불이 더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좀 들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불타라. 짧은 인생 훅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것을 애타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더 넓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완성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영국 웨일즈 부흥 같은 경우는요, 웨일즈에서 조그만 요거 한 반만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때 한 여자아이가 주님 온 맘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부흥이 임했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50만 명이 회심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50만 명이면은 우리 육군 숫자 정도예요. 불과 한두 달 만에 50만 명이 회개,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요.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막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막 회개를 하고, 어떤 남자분은 아내가 주님 만나서 막 그냥 밤낮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 교회 쳐들어가서 이제 핍박하려고 막 문고리 잡았다가 그냥 왈랄랄 하면서 성령 받는 일이, 뭐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웨일즈 부흥.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죄악이 얼마나 관영합니까? 죄악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먼저 내 안에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시대의 죄의 물결을 거스려 정복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까지가 핵심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거룩한 나라를 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꾸지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하루 주가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일 뿐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100% 약속된 날이 아닙니다. 왜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조금 일주일치 양식을 주십시오, 또는 뭐 6개월치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하루살이 존재다. 오늘 하루 또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내일은 몰라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내일 또 허락하시면 그 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요. 왜 이러한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루살이 같은 우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속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의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셨지만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악에 빠져버리면, 죄의 굴레 가운데로 굴러가 버리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앞에 영광스럽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함과 그 나라와 그 존귀한 것은 그에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죄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길 원한다. 죄에 빠지지 말아라. 죄와 싸워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문제는 대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문제는 시험에 빠지고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막히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을 보면, 또 개인들의 신앙을 보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지금까지,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지금 제가 살아온 시점까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이미 시초부터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견고한 첫 출발은 뭐냐면, 회개와 정결함 속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먼저예요. 그 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의 이름의 거룩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록 잠깐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까?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힘입고 날마다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함정역으로 제가 읽어드린 거 다시 한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어떤 눈이 뜨이냐면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나라도, 세상 나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그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권세도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광도 그러므로 그분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결국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굉장히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초대교회 때 그 시저, 가이사 황제가 막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잖아요. 그때 고개를 까딱 숙여라. 또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요, 수많은 교부들, 크리스찬들이 장렬하게 순교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비록 황제가 이 앞에 있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꾸 저희 교회 상황 이야기에서 뭐 할지 모르, 저는 그냥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으로 제가 싸우고 제 마음에 경험하고 한 실제를 간증하는 것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냥 옛날 얘기, 웨일즈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게 당면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실제잖아요. 저는 증인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한테도 그래요. 설교할 때 증인되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날 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거든요. 성경 얘기만 하고 옛날 얘기만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대출 상황을 어떻게 풀어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복정동 선한목자교회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쪽에도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교회인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 어떤 부분을 풀어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모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손길일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 안에 믿음은 뭐냐?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일희일비하고,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주기도문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오직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의 오늘 살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가 짧은 인생 사는 나의 인생의 영역에 그 하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것을 법제하려고 하는 그곳에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주의 통치하는 영역이 우리나라 군대에, 우리나라 교육계에, 우리나라 법계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부흥되시옵소서.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갑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 받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찬란하게 주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주기도문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냥 내 문제 앞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정도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 은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각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긴 그 마음을 주님은 주기도문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나라의 일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주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부흥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역하는 것들을 다 깨뜨려 주시며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시간 박수치며 찬양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강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한 큰 환란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이전 만왕 가운데서 만왕 저 사로잡힌 자 승리의 노래가 호성의 의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원해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주의 영이신 주님을 목말라 하세요. 주님을 목말라 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마지막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생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낭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에 100%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